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저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들으며 여러분 걷는 그날이 속히 곧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진을 겪어보신 분들 계시죠? 많이 겪어보셨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빅1이라고 하는 그 지진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만약 나와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그 지진 잿더미, 그 무너진 더미 속에 갇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88년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 수잔나와 4살 먹은 가이안이라는 딸이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 목숨을 유지하며 사람들이 구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갔고 모녀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4살 먹은 딸 가이안이는 그 어머니 옆에 누워서 갈증과 배고픔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의 애절한 말 한마디는 엄마 목말라요 목말라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던 어머니로서는 딸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는 끝에 한 번은 TV에서 보았던 광경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몸에 상처를 내어 그 피를 먹이게 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주변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찾다가 어머니는 깨어진 유리조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그 손에서 흐르는 피를 자기가 사랑하는 딸 가이아니의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금방 조금 흐르면 또 아이는 목말라요 목소리를 터져 나오고 외쳤고 엄마는 그때마다 유리조각으로 힘껏 손과 팔의 여러 부분에 상처를 내어서 자신의 흐르는 뜨거운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 2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14일 만에 엄마와 딸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엄마 수잔나의 손가락 10개와 모든 손에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딸이 어머니의 몸을 찢는 희생과 피 흘림 때문에 끝까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지진의 이야기들 중에 자신을 희생하며 살려낸 자녀들을 향한 그런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2008년에 중국 쓰촨성에 지진이 났을 때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들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품고 엎드려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그 젖먹이가 아직 죽지 않고 포대 안에 숨을 쉬고 살아 있었습니다. 서둘러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가던 의료진들은 포대기 안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휴대전화 표면에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에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라고 어머니의 소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찢어 피를 주고 살리고 싶은 그런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힘차게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나 만나고 천국의 만찬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4,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과 처음 가지실 때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이 있으시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소원하되 정말 원하고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다고 기록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제자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서려 있는 그 시간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기념적인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면 드시거나 아니면 유언과 같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살아남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토록 위하여 돌아가시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이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 본향에 함께 다시 가고 하늘 만찬에 다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사명을 제자들이 깨닫고 계속 실천해 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참된 유월절이 있기까지 나는 다시는 이 유월절 식사를 먹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유월절 식사에 대한 비슷한 표현을 또 하셨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방황하며 멀리 집을 나가서 부모님 곁을 떠나 큰누님 집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특별히 집 나간 자식 생각에 맛있는 것, 제가 잘 먹는 것만 보시면 차마 그것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먹지 못했다고 하시던 그 어머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식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진정한 표상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터인데, 그 유월절의 의미는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애굽을 탈출한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도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참된 유월절은 이루어질 수 없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런 모든 억압과 압제와 고난과 고통이, 죄악이 사라지는 최종적인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그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자리에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할 때까지는 다시는 먹지도 마시지도 유월절 식사와 포도 음료를 먹거나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마지막 그 주님의 만찬에 우리 모두가 꼭 함께하기를 주님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성경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엄마가 살을 찢으며 피를 흘려 아이에게 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찢기고 상처를 입히고 너희에게 줄 터이니 이를 행하여 먹으며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는 그 보혈이 이 잔을 통하여 취하는 그 희생의 피로 상징된다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며 나를 구원하여 죄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시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잊어버렸던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지를 다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소코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창조하였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은혜를,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감사한 표현이지만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더 무서운 표현입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교차대구 구조의 가장 핵심인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의 태중에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불려지는, 우리가 연합찬양에 참여할 이 가사처럼 언제나 강물처럼 계속 흐르는 주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는 창조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계속 강물처럼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사에 2절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내시고 주님의 보혈과 생명의 값을 치러서 사탄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구속하신 주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다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시험받지 말고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값을 치르고 구원한 나의 종으로, 자원하는 주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고 구속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으니 제발 나의 이런 마음을 너도 알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어머님의 카톡 가운데 사진 주인공입니다. 저와 우리 아들 예준입니다. 창조처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춘기 그토록 부모님 속을 썩혔지만 새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어머님은 여전히 아들에게 더 큰 영광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톡 사진 볼 때마다 아들 손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한국에서 막내를 향한 그 사랑과 기대만큼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청기해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잊고 살고 그냥 세상 쾌락과 제약 중에 살아가기 쉬운 우리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절대 잊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엄마가 내 손바닥을 다 찢으며 피를 흘려 알게 주었을 때 그 손바닥에 어머니의 사랑이 새겨진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상처를 입으시며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고 마시우며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붉어지는 단풍을 보실 때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선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어떤 학교 형님이 집에서 보리밥을 먹다가 금관줄을 볼 때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밥의 그런 알에 곡식 알갱이에 있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생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시시때때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상 짧게 줄이면요, 두 번째 주님의 기대는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떡과 잔, 몸과 피를 우리가 취하는데 합당치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왜 주님께서 희생당하셨는지, 주님의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며, 주님께서 징계를 받아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생각해보는, 나에 대한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마음과 고백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형제나 자매나 성도나 이웃이나 심지어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주님보다 세상에 관심 많고 사랑하는 우상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의 죄악을 살피고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손이 유다의 손처럼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침례받고 주님께 삶을 드린 이후에 세상 살아가다가 죄악에 물든, 사탄에게 시험받은, 유혹에 넘어간 것들 다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씻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받을 때 누룩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그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회를 참여하여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해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아픔을 드린 나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의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회개함과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멀어지고 더 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의 각오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중북가주 장로의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세계 선교 비전이라는 그 집회에도 가능하면 또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온 세상 끝까지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우리 송년 음악회 때에도 그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웃들도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간절한 그 3가지 소원을 기억하며 우리 성찬 예식에 앞서 세족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주님의 모본을 따라 세족 예식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주님 사랑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힌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오늘 주님 앞에 씻기움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동하며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헌신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족의식과 성찬의식을 통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합니다.